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20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신성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장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두려워하고 연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런 연약한 인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믿음의 정점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보호를, 21장에서는 약속의 아들 이삭의 탄생과 하갈의 추방을, 22장에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가장 극적인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옛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창세기 20장 믿음의 사람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이 장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또다시 같은 거짓말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집트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그랄에서 반복합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도 숨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움 앞에서 흔들렸고 옛 습관으로 되돌아갔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반쯤은 사실이었습니다. 사라는 그의 이복 누이였으니까요. 그러나 의도는 분명히 속임수였습니다. 반쪽 진실도 거짓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또는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왜곡합니다. 사실을 말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숨깁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라는 왕궁으로 끌려갔고 아비멜렉의 집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모든 태가 닫혔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이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불성실, 우리의 신앙 없는 결정은 가족에게, 동료에게,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이 거짓되게 행동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아비멜렉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밤에 꿈으로 나타나셔서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이 다 죽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온전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는 속임을 당한 것이지 악한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막으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아침이 되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책망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와 내 나라를 큰 죄에 빠뜨리려 했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장면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방인에게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의롭게 행동했고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신자가 비신자보다 못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오히려 더 정직하고 성실할 때,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어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내고 양과 소와 종들을 주며 은 1000개로 보상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집안을 치유하시고 다시 출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거짓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굴복했습니다. 우리도 두려울 때 거짓말을 하고 타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정직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반쪽 진실도 거짓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투명해야 합니다. 작은 거짓이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정직한 삶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셋째, 우리의 선택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브라함의 거짓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결정, 우리의 행동이 가족과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책임 있게 살아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섯째, 회개와 기도는 회복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끄러운 책망을 받았지만 그는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잘못했다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나의 두려움을 점검하십시오. 무엇이 나를 거짓되게 만듭니까? 직장에서의 불안, 재정 문제, 관계의 어려움.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정직을 회복하십시오. 혹시 반쪽 진실로 누군가를 속이고 있습니까? 작은 거짓이라도 회개하고 바로잡으십시오. 정직은 신뢰를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십시오. 나의 선택이 가족에게, 동료에게,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성찰하십시오.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합니다. 실수했을 때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일어나십시오.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는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이제 창세기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움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창세기 21장 웃음이 되어 돌아온 약속.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 100세였습니다.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이 닫힌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반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이삭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들었을 때 그는 엎드려 웃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웃음이었습니다. 사라도 장막 뒤에서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의심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불신의 웃음이 감사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조롱이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웃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심을 기쁨으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순종입니다.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삭이 자라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당시에 젖을 떼는 것은 아이가 2~3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것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잔치날에 문제가 터집니다. 사라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스마엘은 이미 10대 청소년이었고 이삭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라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괴로운 요구였습니다. 이스마엘도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이야기를 인용하여 영적 교훈을 설명합니다. 하갈은 율법을, 사라는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자는 영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서, 육신의 욕구와 영의 인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 대안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도 혹시 백업 플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안 되면 내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숨겨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 필요한 결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고 이스마엘과 함께 보냅니다.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집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아들을 나무 아래 두고 멀리 떨어져 앉아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열어 우물을 보게 하셨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교회는 때때로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특권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내쫓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창세기 21장 후반부는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기록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계시는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은 동의하지만 우물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아비멜렉에게 증거로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우물이 아브라함이 판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또는 7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분쟁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불가능이 가능이 될 때 웃음이 됩니다. 의심의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셋째, 은혜에 대한 반응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넷째, 육신적 대안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어야 합니다. 이스마엘을 보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적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스마엘도 돌보시고 하갈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소외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아야 합니다. 여섯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해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일곱째,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직하되 사랑으로, 의롭되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십시오. 지금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사라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고백하십시오. 그 기쁨을 나누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십시오. 순종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인간적 방법을 내려놓으십시오. 혹시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소외된 이웃을 돌보십시오.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평화를 만드십시오. 갈등이 있을 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정의롭되 사랑으로, 진리로 화목하게 하십시오. 이제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비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창세기 22장 믿음의 정점에서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그들 사이의 깊은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브라함은 즉시 응답합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단순히 이삭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을 찢는 표현입니다. 이삭은 25년을 기다려 얻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것은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셨습니다.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삭이냐 나냐? 내 약속을 믿느냐 아니면 내 선물을 더 사랑하느냐?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합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이 수없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밤마다 이삭을 보며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른 방법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믿음의 길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여정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독한 순종의 길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산을 멀리 바라봅니다.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 나무를 이삭에게 지웁니다.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듭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산을 오릅니다.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은 아브라함의 심장을 찌릅니다. 순진한 아들의 질문이 아버지의 가슴을 도려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십자가를 예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가 우리를 위한 번제 제물이 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삭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삭도 이미 젊은이였습니다. 원하면 늙은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합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습니다.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울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시험이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합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이미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를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히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한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대체 제물이 준비되었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대체 제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산을 올랐듯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이삭은 순종하여 제단에 누웠듯이 예수님도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살았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둘째,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참된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넷째,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했습니다. 신앙은 머뭇거림이 아니라 발걸음 속에서 완성됩니다. 다섯째,
이 이야기는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내 삶의 이삭을 찾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즉시 순종하십시오. 기도해 보겠다는 이유로 순종을 미루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행동하십시오. 순종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침묵의 여정을 감당하십시오. 믿음의 길은 때로 고독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십시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붙잡는 대신 하나님께 맡길 때 자녀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주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0장부터 22장까지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20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21장에서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25년을 기다린 후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고 웃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22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정점을 보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세 장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내려놓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사랑,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0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두려워하고 거짓말하고 실수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 오래 기다려야 하고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지만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때에 웃음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도 이삭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침묵의 여정을 감당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항상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길을 여시며
공급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거짓 대신 정직을, 집착 대신 내려놓음을, 의심 대신 순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창세기 20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져도 연약해도 두려워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십시오. 순종으로 응답하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23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마지막 여정과 이삭의 결혼,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 영상을 보시는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